지난 시간 그 전 시간부터 테마가 뭐냐면 농사예요. 그죠? 농사인데 어떤 농사냐면 천국의 농사예요. 왜 천국의 농사나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런 땅이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농사 못 져요. 여러분 농사 짓고 싶은데 밭대기 하나 없는데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뭐 2,000평을 주세요, 3,000평을 주세요 뭐 기도하잖아요. 2,000평, 3,000평 주면 잘 질 것 같아요? 못 져요. 왜? 땅만 있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2,000평하고 3,000평이라는 땅을 줬는데 그 평에 잡초만 우거져 있고 돌덩이만 내뒹구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막 채워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면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줬냐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 짓고 싶어서 짓고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게 뭐냐면 천국의 무슨 법? 농사법.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농사를 잘 질 수 있을까? 그 농사법이 이 땅의 농사법과 같다, 다르다. 이 땅의 농사는 내가 원하는 시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지면 돼요. 그래서 나의 농사와 타인의 농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농사는 이와 같다, 다르다. 천국에는 반드시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우리의 씨앗이 아니라 뭐가 뿌려진다?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에 천국의 땅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천국의 농사법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게 뭐냐면 가치중립. 뭐라고요? 가치중립.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뭐하자? 중립하자. 우리의 가치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어떻게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과 생각이 의지가 정지되면 죽는 거예요. 의지가 끝났어. 그러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탑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지만 말자. 제약으로만 나가지만 말자. 그 중간 바로 그 0 되는 지점이 뭐다? 가치 중립이라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악으로 나아갔던 나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중립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 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일단 이루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주는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봐야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못 져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치를 중립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요번 주에는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립이 됐죠. 그러면 가치가 중립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가치 중립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가치 중립이 된 때가 있고 안 된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개했을 때가 있고 여전히 목이 고다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다를지라도 가치가 중립됐다고 if 가정하고 그럼 그렇게 가치가 중립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의 사람이. 또 뭐가 보여요? 천국의 상황들이, 천국의 보화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해요.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다음에 농사를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천국의 사람들이 잃어요. 천국의 보화들이 사라져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옆에다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의 농사를. 맨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이 씨가, 이 쬐끄만 씨가 아주 그냥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연한 애가 그 어려움과 고난의 땅을 뚫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을 때가 언제냐면 얘가 무럭무럭 자라.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여는지 알아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저 밭에서 나는 열매들 여러분 다 따먹었잖아요. 지금 또 하나 따먹을 게 뭐냐면 옥수수불랑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사업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사업자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믿음의 선후배를 만나고, 그 막 좋아. 그럼 그 좋은 것은 열매를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저 밭에 고추가 병이 걸리기 시작했나 보죠. 그렇게 이쁘게 자랐던 그 커다란 것들이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지금 누렇게 병들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약통을 메고 드디어 약을 줘야 돼요. 제가 약 주는 걸 싫어서 안 줬거든요. 여러분들을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줘야 돼요. 왜? 이 세상의 농사법에는 병이 걸리면 뭘 줘야 되니까? 약을 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의 사람들과 천국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같이 중립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그분들과 오래, 하늘의 보고가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이라이트인 천국의 농사법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천국의 농사법에 첫 번째는 가치 중립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농사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의 농사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얘가 튼튼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이 많을까라는 게 농사법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곡식들의 양이 적으면 다 어떻게 돼요? 갈아 엎어요. 보조금 받으려고. 이게 이 땅의 농사법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그 아까운 것을 왜 다 버리세요? 라고 해봤자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와. 왜냐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다익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잘된 게 이 땅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나 좋은 레벨이 높은 곳에 많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농사 잘 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면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농사 지면서 이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날 일만 하고 힘들기만 해. 그럼 그 때려쳐야 돼. 이 땅에서의 농사법은. 아니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거 때려쳐요. 그런데 천국의 농사법은 이 땅의 농사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의 농사법을 지으려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회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많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많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 엄청나게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농사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뭐하기 때문에 구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하게 짓는 것이
이 정하게 짓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농사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하다는 건 뭘까요?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제가 왜 정하다는 말을 한자로 하고 깨끗하다는 말을 한글로 표현을 했냐면, 이 정하다라는 의미가 하나의 이거 뭐라고 했는데 내가 국문과 나왔는데 다 까먹었어.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를? 동음이유어 생각났네. 같은 음을 가졌는데 뜻이 두 개를 가진 게 정하다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하다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바르다.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잘했어요. 바르다, 바를 정자. 또 하나의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하다는 건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클린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right라는 바른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라면 이 정한 것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까지 방법까지 가르쳐 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천국의 농사법 정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떡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침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을 먹을 때 뭐 하냐고요?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요 말만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한 것을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요것만 보면 찾은 거지. 정하다는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뭐로 본 거죠? 깨끗하다는 의미로 본 거죠. 무엇이? 육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삶은, 농사는 정한 건데 그 정한 것을 어떻게 바라봤냐 했더니 육체의 깨끗함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럽게 떡 먹냐 이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논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영어로 나오군요. Break the command of God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al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전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break 깨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당신들 제자들 손 안 씻고 먹는 거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했더니 답은 이들은 이런 걸 예상한 거죠. 뭐라고 예상했냐면 그래 우리 제자들 손 씻고 먹게 할게. 어이구 이놈들 율법을 잘 지키네?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고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봐도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바리새인이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이따가 식사를 하는데 시커먼 거 갖다가 손 갖다가 여러분 옆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 닦고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손 닦고 제자들을 갖다가 손 닦고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손 닦고 먹으라는 걸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말 깨끗이 손 닦고 먹으라는 거로 이 뒤에 3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냐 봤더니 너희들의 전통을
목적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 그럼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통을 어겼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하나님의 전통에 손 닦고 먹으라고 나왔잖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통을 어겼냐고 당신은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증이 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뒤에 거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 4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 3절에 걸친 이 말씀들 이해가 갑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파라하고 번역기로 돌려봐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게 어디 써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다 이 소리예요. 다시 율법에 나온 내용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면 비방하면 반드시 뭐한다? 죽임을 당한다는 게 어디 써 있다? 율법 커맨드 오브 갓 하나님의 명령으로 써 있는데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르기를 이건 그 사람들이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금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이 내게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어렵나요? 나로부터 from me 나로부터 당신들이 뭘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움을 받은 건 다 누구에게 바치는 거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나의 뭐가 된다?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예물을 당신들이 나로부터 이익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니까 내가 그 율법에 있었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를 비방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한테 덕받잖아. 이해 갑니까? 이제 젊었을 때 부모는 아니겠죠. 나이들은 부모를 보고 그분들을 비방하는 거야. 아이고 뭐 이렇게 더럽게 먹으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집구석이를 이렇게 더럽게 청소도 안 하십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거에 답답해하고 뭐 하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갖다 뭐 했다면 비방했다면 그 비방하면서 뭐 한 거냐면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당신 밥 먹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당신 옷 사줬잖아. 내가 당신 뭐 해줬다는 거예요? 용돈 줬잖아. 그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예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율법을 지킨 거다 라고 뭘 세운 거예요? 전통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설명이 어렵나? 아이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그 커맨드 오브 갓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유어 트레디셔널을 뭐한 거예요?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전통이 뭘까요? 여러분, 전통이 뭘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전통을 찾아보면, 잠깐만 좀 찾을게요. 전통은 이런 걸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다시 말해, 전통은 뭐냐면 전통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관습, 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건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 방식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반영한 바람직한 사상과 관습과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와 같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상과 행위와 생각이 이 땅의 농사를 잘 짓겠지, 이 땅에서는. 근데 어디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전통 사회는 그렇게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아주 똘똘똘 뭉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집단이 됐지만 그들의 집단이 되면서 어느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져야 되면 어떻게 농사를 졌냐 봤더니 뒤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짐승이 나를 공경하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게 여기 나와요. 뭐라고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공경하지 말고 무엇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 두 번째는 뭐냐면 정하게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하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정하게 농사 짓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잘못 농사를 졌다니까. 정하게 짓는 것을 그래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깨끗하게 짓는 거지 전통에 맞게끔 깨끗하게 져야지 라고 졌는데 그 농사법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라봐주는 예수님이 전하는 정한 것에 대한 농사법은 뭐냐 봤더니 따라해봅시다. 공경. 하나님 나라에서 정하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공경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예를 들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여기였는데 어렸을 때도 여기였는데 이게 좀 쓰러질 듯했어. 쓰러질 듯한 이 곳이었는데 밖에서 보면 쓰러질 듯해도 들어오면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딱 가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가족 사진들이 딱딱딱딱딱 붙어있고 그 옆으로 우리들이 학교 가서 타왔던 우리 형제들의 상장이 짝짝짝짝 이렇게 짝짝짝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겉으로 보여진 가훈과 가족 사진과 상장들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공경이라는 우리 가정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저희 가정은 술을 무척 좋아하시는 장수구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술이 먹는 게 취미야, 특기야. 그거밖에 안 했어. 내가 모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화를 안 냈어요. 정말 화를 안 내고 그 술 취하시고 몸 가리지 못하는 분을 저 고개 넘어부터 뭐예요? 아빠가 업고 와요.
일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깨끗하게 한복을 밤새 이거 동정이라고 하나 이거 동정을 달아서 아침에 그럼 그 저녁에 또 오줌 번뻑 싸고 뒹굴고 술 먹고 또 그래.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했나요? 안 보는 데서 했나? 그랬어요.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부모님한테 절대 아니다. 커가면서 바뀌었어. 어렸을 때는 반항하지를 못했어. 할아버지의 그 요강통 있죠? 냄새 풀풀 뿌린 그 요강을 제가 부셨어요. 왜냐면 형제들의 제일 하드워크가 그거였어. 제일 하기 싫은 게 그 요강을 내가에다 부시고 깨끗이 닦아서 갖다 놓는 거야. 했다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단련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경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거든요. 공경이라는 룰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빠가 뭐 잘못하면 아빠 이것도 못해 막 화를 막 내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언제까지? 은혜 받기 전까지. 이 교회 질 때도 아빠가 막 못 지면 아우 됐어요 그리고 하고, 막 문짝도 잘못 안 달아나면 다 뜯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제가 그랬다니까. 벌 받을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비방하고 부모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서? 공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잘못일게요. 시컷 욕해놓고 말하면은 아빠 엄마 말씀은 잘 듣지도 않고 비판하고 잘못된다고 지적질하고 늙는 사람 서럽게 만들어 놓고는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뭐 사줄게요. 뭐 잘 돼가지고 뭐 좋은 데서 모실게요. 제 덕 좀 보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밥 한 끼 그냥 사준 거, 조금 돈 벌 때 용돈 한번 준 거, 그걸 가지고 공경하지 않았던 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쌤쌤이 쳐버리는 거야. 과격한 말이네. 쌤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뭘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호하지 못한다?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경하면, 이때 다 삼천포로 빠졌었는데,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 자녀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갖다 공경하는 그 마음이 아주 사라졌을 때가 언제냐? 이 성경에서 보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탕자. 내 돈 내가 내놔? 내가 나가서 살게. 그리고 저도 밖으로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돈 내놔. 난 미리 재산을 받았어. 제가 그래서 미리 받아서 밖에 나가서 학원 사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 부모님 안 보니까 내 집에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너무 재밌지? 돈 벌고 아주 재밌게 놀았어. 근데 그게 정한 거냐?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정한 거냐? 아니었다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타난 게 독립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그 독립이라는 건 정말 말이 그대로 독립이지, 부모랑 같이 살기 싫어서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경을 더 할 것 같냐? 천만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깨끗한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돈 버는 거야, 이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았다고요. 그럼 제가 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를 통해서 뭐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그 세상에 나간 농사법대로 잘 자랐겠자는 거예요? 못 자라죠. 처음엔 좋겠죠. 조금 잘 보면 좋겠죠. 안 그래요. 세상의 농사는
많이 이윤이 나는 곳엔 항상 도둑놈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윤이 많아서 아이고 뭐 사과 재배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예요? 사과 농사 다 짓는다고? 그래서 사과값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집 사과 농사 망치려고 다른 집 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마다 다 부자 되게, 다 행복하게 살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짓는 씨앗이 하나님 뿌려진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농사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정한 것들, 깨끗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좀 더럽게 살았어, 정하지 못하게 이 세상의 농사법으로 살았어. 그럼 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경하면 돼요. 역으로 공경,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뭐 할 수 있다? 공경할 수 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을 공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것밖에 없는데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삶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사가 어떻게 됐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가 어떻게 됐다? 잘 지어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천국의 두 번째 농사법은 뭐라고요? 공경이에요. 뭐라고요? 공경.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었다면 그것을 뭐 합시다? 다시금 회복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공경, 또 누구 공경? 부모님 공경, 이웃 어른 공경,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공경하세요. 보지도 못했지만 대통령한테 무슨 노예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새끼 이런 소리만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옆에 딱 있으면 옆에다 두고 뭐뭐 새끼 그러겠어? 안 하잖아요. 말로만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예 말로 이렇게 생각이나 삶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냥 존중해줄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농사법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농사법을 망친 거죠. 브레이크 못 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깜짝 놀랄 만한데 오늘 성경에서 이 농사를 잘 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다? 가나안 여인. 저는 정말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런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딸을 같이 살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가 귀신을 뭐한다?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 가나안 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와 이방 전통과 이방 사상과 관습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막 해대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여자 좀 쫓아주세요. 이 얘기는 살려주던지 쫓아주던지 이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살려주란 말은 아니고 그냥 쫓아주세요 이 소리일 거예요. 왜?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이 쫓으려고 해도 안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좀 쫓아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밖에는 나는 보내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을 할 때쯤 그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네? 여기 있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Help me Jesus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Help me Lord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나 아주 냉정하시고 정내미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야, 이 소리예요. 야라고는 안 했겠다. 예수님이시니까. 이보 여자요.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여기서요? 내 자녀에게 줄 떡도 없는데, 아니 뭐 없다는 건 아니지, 많아있지. 내 자녀에게 줄 떡인데 그 떡을 취해서 내가 걔들한테 던지겠어? 이건 진짜 무시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걸 당했대 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저 사람 도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하겠지. 제가 이런 말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걔한테 줍니까? 그럼 지금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데? 걔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뭔가를 요청했어. 그것도 덕망 있는 사람이야. 목사님이야. 덕망 있는 예수야. 덕망 있는 어떤 지도자야. 근데 그 사람 아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거 완전 거시기네? 이럴 거 아니요. 이거 내가 소문 잘못 들었네? 아이고 여기 성도들한테 잘한다는 목사님인 줄 알고 소문 듣고 왔더니 이거 완전 이상하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만 잘해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잘 못해줘.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엊그저께도 물 들어온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물을 뜰뜰 흘리면서 왔어. 여기 자전거를 타고 땀을 뜰뜰 흘리고. 근데 정말 억누래.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대. 빨리빨리 더워 죽겠는데 끝내야 되는데 이 요는 뭐냐, 물 달라는 거예요. 물을 한 병을 갖다 줬어요. 아주 시원한 씨앗이 잘 된 거를. 그랬더니 쿨쿨쿨 먹으면서 한 말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뭐냐면 목도리로 욕을 하는 거예요. 짖는다고. 아니 물도 줬으면 감사히 먹고 개가 짖는 것쯤이야 당연히 이 집 주인 개니까 그러리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욕을 하니까 갑자기 밑에서부터 뭐가 불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얘를 어떻게든 그냥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억누르고 얼굴부터 변하잖아요 제가. 근데도 꼭 참고 했더니 안 가. 물을 하나 다 먹고. 그 또 하는 말이 한 통만 더 주면 안 되겠니. 이때는 정말 하는데 이 말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물을 가져와서 부어주고 보냈어요. 이런다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이게 참 되게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상황이에요. 뭐냐면 예수님도 이 여자를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예의 있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이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여인인데 막 막무가내하게 예의 없이 떼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이 누구도 제자들도 처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돌이켜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너 개 취급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로예요. 우리는 그렇다니까. 아예 들어와서 그 교회 안 가. 들어와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일 안 해. 아니 들어와서 거기 물 안 먹으면 돼. 아니 들어와서 그 직장 안 다니면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관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끝. 요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주여 올소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올소이다라는 게 당신이 옳다. 당신이 정하다 이 소리예요. 당신이 맞다. 나를 괴로우는 게 뭐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시럭이라도 뭐하다? 던져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니까 믿음이 안 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옳습니다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말을, 상대방이 옳다는 말을 자주 안 써요. 정말 전문가가 잘하는 것도 잘못한다고 흠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정말 옳은 거고 이것이 정말 그런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옳고 누구에겐 옳지 않은 상대적인 세상이니까. 그런데 옳다는 말을 못하고 마음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옳다라는 말을 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뭐 한 거예요? 공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게 맞냐 틀리냐를 보지 마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아니 부모가 잘하실 때도 있고 못하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실 때와 못하실 때를 구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아요. 다 선하시고 다 완전하세요. 근데 내가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은혜를 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었다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은혜를 잃어놓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거하면서 옳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으면 옳은 걸 보려고 하는데 그건 천국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공경을 하면 옳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옳은 것을 봐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경을 하면 옳은 것이 뭐한다?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공경이고요. 하나는 존경이에요. 공경은 뭔지 압니까?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공경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공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는 공손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손하지 않고 무슨 꿔준 돈 받으러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 집 아주 무례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손하게 하나님을 뭐하자? 받들어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 성도나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손하게 받들어 뭐하자? 모시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공손하는 게 우리 이웃을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을 공손하게 하는 걸로 하나님을 공손하게 하는 것을 뭐한다?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 옆 사람 봅시다. 공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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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크면 안 돼. 부를 때도 밥 먹을 때도 최 집사님 빨리 일 끝내고 와서 밥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 집사님 빨리 밥 먹으러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뭐 해야 된다? 받들어 모시자. 또 하나는 뭐냐면 존경이에요. 뭐라고요? 존경. 존귀하게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 외연의 사람들은 공경하시고요. 내면에 세워진 사람들은 존경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부모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왜? 그만큼 하나님의 뭘 받았으니까? 쓰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으니까 그들은 존경하고 밖에 사람들은 존경하지 마세요. 밖에 이 세상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면의 세계에 세워진 사람들만 존경할 수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존경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공경하대요. 공손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들의 뭐다? 실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실천을 상황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32절에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를 할 때 이게 두 번째 기적인데 이 떡에 대한 두 번째 기적인데 이땐 어떻게 도왔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겼냐면 이제 다 낫다니까요. 다리 저린 것도 낫고 아픈 것도 다 낫어. 그럼 아픈 것이 다 나면 그냥 걸어가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것이 다 낫는데도 나랑 며칠 동안 있었대요.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떠나서 가는 쟤들이 뭐 할까봐 배고플까봐 그 마음이 드는 게 공경이라고. 다시 말해 내가 해준 것 야 네가 나한테 100원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가지 않아 줄게. 그리고 돌려보낼 때 안녕 이렇게
주고받는 그것만 가진 건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가지도 주고 말씀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어떤 풍성함도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고 바이바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돌아가서 그 집에 살 것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공경이에요. 끝났어. 우리 게임 끝이야. 이게 아니라 돌아가는 사람까지 또 챙겨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네. 아니, 따라하자고.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웃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깨끗해지는 우리의 삶, 깨끗해지는 우리의 삶, 바라주는 우리의 삶, 바라는 우리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